예, 반갑습니다.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리도리 깍꿍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하지 말까요? 하기 싫어요?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 궁리해 봐야 되겠네요. 박수를 이렇게 건강 박수를 치는데 웃으면서 치세요. 영혼 없이 치지 말고 웃으면서 치세요. 다 건강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 얼굴도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보시는 도의 근본이잖아요. 웃는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웃는 얼굴이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한 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막 생활이 너무 바쁘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베풀고 그럴 시간조차 없이 바쁘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 자기가 실천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이제 늘 그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 그분 말씀이 맞아요. 운전을 할 때 자기는 웬만하면 다 양보를 한대. 양보하는 것이 보시더라. 맞죠? 우리가 무죄칠시 중에 좌시라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탈 때나 전철 탈 때나 이렇게 여기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 임산부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좌시예요. 내 자리를 보시하는 겁니다. 근데 운전할 때 내가 양보 운전 잘하는 것도 내 끼어들리는 사람 끼워주는 거예요. 그죠? 끼워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그것도 보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지혜가 밝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잘 되는데 내가 바쁘면 시간에 쫓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이에요. 예. 자,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인생에 고가 없다면은, 자,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일체계고, 삶 자체가, 인생살이 자체가 고다. 이 고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건 고와 락을 동전의 양면처럼 묶어 갖고 있는 것이 고다. 여하튼 인생에 고가 없다면 어떨까요? 참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생에 고가 없다면은 마음이 크지 못할 것이다. 몸만 커가지 마음이 크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인생은 고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고가 있어야 된다. 고가 너무 많아서 나를 살필 겨를조차 없는 그거, 우리 지옥 이야기할 때 나를 살필 겨를조차 없는 그런 고는 그거는 정말 갖기 싫은 거죠. 지옥과 같은. 그죠? 그리고 너무 고가 없어도 우리 지난번에 육법계 이야기할 때 너무 고가 없어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육법계의 부처님 가르침에 경전에 천상세계 나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왜? 고와 락이 늘 겸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혹시 보살님들 중에 바둑 두신 분 있으세요? 바둑? 오목은 잘 뜨죠? 알까기 좋아하죠. 우리 각자님들은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바둑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어떤 한 분의 글에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둑도 우리 이 근기가 있잖아요. 수준이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준이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아마 18급부터 시작될 거예요. 18급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 급수는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 잘 뜨는 것이고 이제 차원이 다른 단이에요. 1단, 2단 이렇게 급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부처님의 어떠한 근기를 수준을 인생을 이제 바둑판으로 비유했을 때 부처님의 바둑 어떠한 단수는 얼마나 될까? 뭐 단수를 매기기가 힘들겠죠. 100단이 넘을 것이다. 100단은 원래 없는 거니까, 없는 단수니까. 여하튼 우리가 그 단수를 매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우리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이게
바둑은 이렇게 불이 다른 사람이 뜨는 거 보면 두는 걸 보면은 길이 잘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훈수를 잘 두던 사람 또 내가 내 바둑판에서는 그게 길이 잘 안 보인대.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집착이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거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입니다. 허물을 잘 지적할 수도 알아요. 근데 내 허물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이게 내 거는 잘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훈수가 어떨 때 되게 고마워요. 또 훈수가 있어야지 내 배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한 바둑판에 비유했을 때 우리 당체법 이야기하잖아요. 당체법. 우리의 생멸 없는 그 진리가 인과의 이치로서 드러나는데 그게 당체법이에요. 그죠? 내가 과거 지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대로 나쁜 것대로 인연되어서 현생의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인과 연이 성숙되었을 때 드러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바 인연의 결과물들입니다. 그죠? 그게 당체법이에요. 그죠? 그게 당체로 드러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자체가 당체로 드러나는 것이 법계 법신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설법이다. 당체 설법이다. 자, 지혜 밝은 사람은 그것을 법문으로 본다. 설법으로 받아들여서 법의 문으로 본다. 법의 문이란 것은 내가 그 법의 문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현실 해탈을 이루어 나가고 뜻한 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장으로 본다. 마장으로 본다는 건 그냥 내 인생의 걸림돌인 거예요.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과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우리가 훈수를 두고 가르침을 둘 때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네. 이게 또 좋은 수네. 아, 여기 가르침이네. 여기 묘수가 있었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했을 때 이 당체법이라는 것은 법계 법신이 나에게 주는 내 바둑판,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던져주는 훈수입니다. 훈수예요. 하나의 가르침들이에요. 그죠? 아, 너 지금 너 그렇게 가면 이건 악수야. 너 그렇게 두면은 이 대마가 죽는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둬야 돼. 여기 두지 말고 저기 둬야 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저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는 당체법으로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계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수순하고 우리 진리에 수순한다. 진리에 유순한다. 진리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죠? 마음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부드러운 겁니다.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계법신의 당체법을 훈수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에 딱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는 지대로 갑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18급입니다. 한 단계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처님은, 법계 부처님은 내 편, 법계 부처님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내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을 위한 마음은 항상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처럼 항상 내 편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불공해주고 끝까지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법계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끝내 못 받아들이면은 내 인생은 그렇게 하루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인생에서. 그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진리에 수순한다, 유순한다, 부드럽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결국은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마음이 딱딱하고 거친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수순하고 유순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시고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지 내가 딱딱하고 거친 사람인지. 그래서 결국은 부드러움이 인생에 수순하는 사람이 진리에 유순하는 사람이 결국은 최후에 내가 인생의 성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성자가 된다는 것은 누굴 때려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한 바 모든 것들을 이뤄내고 해탈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남편이 우리 각자님들 꼭 이렇게 보면은 늘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집에서 보면 늘 지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내한테 집니다. 왜? 아내가 부드럽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내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이겨봤어요? 네? 저는 늘 느낍니다. 순간은 내가 이기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서면 제가 늘 패자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부드러움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도 부드러움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래서 노자라는 분이 아시죠? 도덕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산에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때 눈이 막 내리는 오솔길이에요.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따닥딱 크게 소리를 내서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가 이제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지는데, 다른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뭇가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부드러운 나뭇가지들은 눈이 처져서 눈을 털어내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데, 빳빳하고 강하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결국은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이치구나. 자연의 이치에서도 보여주는 게 있구나.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드러움이 유능재강이다. 분명히 거기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 게 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월초불공 회양을 하는 이 9월 월초불공의 기점으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수순하고 유순하는, 진리를 따르는, 진리에 수순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그리고 상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도반들에게, 우리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삼업이라는 것이 이제 중생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몸과 내 입과 내 마음으로 짓게 되는 업들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지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직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에서 절대 나는 혼자 살아가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내 행동과 내 말과 그리고 내 몸으로 하는 것, 내 마음, 내 입으로 하는 거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을 해버릴 때,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서, 아직 이제 부모가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부모된 마음으로서 가장 내가 애착과 집착이 있는 내 자식,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내 자식의 어떠한 뿌리이기도 하고, 내가 지어가는 것들이 내 자식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비료가 되기도 하고 그름이 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잘 됨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빛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늘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생의 삶에 마장이 들어온다? 마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함이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자, 그거는 뭐냐면 과거 내가 법계로부터 지어놓은 인연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이게 마장이 돼버리고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걸림돌이 되지만 지혜가 밝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문이다. 왜? 당제법이고 법계법신 부처님이 나한테 한 수 가르침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들도 드러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행론의 말씀처럼 체험이고 법문이고 사실이고 경전의 말씀이라고 하듯이 이게 바로 이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도의 근본, 보시는 자비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부드러운 행을 통해서 수순하는 행을 통해서 내가 법계에 내 인연들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법계에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헐뜯고 걸게 하는 그러한 인연들보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 편하고 그리고 삶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어떤 누구는 보면은 참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고 어떤 누구는 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인연들이 많은 게 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보시는 도의 근본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헐벗은 자 도와주고 굶주린 자 내가 음식을 베풀어주고 병든 자 위로하고 간호해주고 이 모든 것들 자 내가 바쁜 사람에게 내가 양보해주는 운전하면서 양보해주는 것도 보시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 자비로운 마음은 보시는 남는 장사입니다. 왜? 내가 이만큼 자비를 베풀어 놓으면은 법계에서 되돌아오는 자비의 양은 생각 몇십 배, 몇백 배가 돼서 나에게 자비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을 확 던지면 획대로 돌아오듯이 던진 그 부메랑이 그것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엄청난 큰 규모의 큰 에너지의 자비로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보시를 잘하는 것은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부드러움이고 수순함이고 유연함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살지 마시고 정의를 부르짖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격이 낮은 단수가 낮은 의로움과 정의로움은 차갑고 거칩니다. 거기는 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차가움이 있다면은 격이 높은 품격이 있는 격조가 있는 의로움은 정의로움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내가 녹여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정의고 그러한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진원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원 봉독합니다.